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고 시원하게 풀어내는 오늘의 해설 시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흥미롭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바라보는 구원과 도덕적 변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신학이나 종교적인 주제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논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이렇게나 체계적이고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오늘의 핵심 테마, 성화 이전의 양자됨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을 콕 찌르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뭔가 좋은 행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청교도 신학은요, 그런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생각에 완전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럼 이 놀라운 관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입니다. 종은 어떨까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혹시나 벌을 받을까 봐 덜덜 떨면서 억지로 복종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행동이 변하더라도 그건 그저 두려움에 기반한 기계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는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도덕적인 변화는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법적인 신분이 먼저 주어져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청교도 신학의 핵심 표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인 신분. 둘째, 내면의 동력. 그리고 셋째, 평생에 걸친 과정. 아주 논리적이고 깔끔하죠?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법적인 신분과 관계의 우선성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무조건 관계가 제일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성화는 양자됨의 조건이 아니라 보장된 결과이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 즉 입양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주시는 합법적인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새 부모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다 닮아내야만 입양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일단 법적으로 입적이 돼서 그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어야만 그제야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분과 관계가 우선적으로 딱 세팅되어야 그 다음에 변화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입양돼서 자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새 자녀는 도대체 어디서 자기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힘을 얻는 거죠? 두 번째 핵심, 바로 내면의 동력인 성령입니다. 이 해설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청교도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서류에 입양 도장만 쾅 찍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내면에 쏙 들어가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이 죄를 밀어내고 거룩한 삶을 진심으로 원하게 만드는 엄청난 동기부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하거나 자기를 개선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아주 냉철한 진단이었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어떨까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팍팍 공급받게 됩니다. 비로소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쥐어짜낸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강력한 힘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평생에 걸친 과정인 징계와 인내로 넘어갑니다.
입양도 완료됐고 엄청난 내면의 힘도 얻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평생의 일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무리 자녀가 됐다고 해도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이 매일 평탄할 수만은 없겠죠.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의 개념은 이럴 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화가 나서 내리는 형벌이나 복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함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섬세하게 코칭해주는 교육적 연단, 즉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뼈아픈 실수조차도 나를 쳐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멋진 자녀로 빚어가려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이라는 뜻이죠. 이런 평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하고 구체적인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 말은 양자가 된 신자가 연약해서 때론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끈질긴 신실하심이 그를 꽉 붙들어 매서 절대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아주 영광스러운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는 완벽한 보장인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내가 실수했다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을까 봐 덜덜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 은혜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모아보겠습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두 단계의 순서입니다. 1단계, 양자됨. 이게 모든 변화의 완벽한 출발점이자 뼈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 성화가 따라오는 거죠. 성화는 1단계 덕분에 맺히면 자연스러운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1단계 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는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순서가 흔들린다? 그럼 청교도 신학의 전체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룬 청교도의 핵심 논지를 딱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양됨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줍니다. 둘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나를 진짜로 변화시킬 실제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안전하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굳건한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엔진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완벽한 소속감과 사랑, 바로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만약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그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요. 이건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대하는 태도를 얼마나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달달 볶고 채찍질하면서 도달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목표들이 어쩌면 이미 주어진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이 던지는 이 심오한 심지적, 영적 통찰을 여러분의 일상에도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